우리가 외람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목적도 없이 또 기준도 없이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저 이익을 기준으로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황을 만나게 됩니다. 늘 좋은 선택이라고, 바른 결정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바람과는 다르게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라는 이 짧은 본문 말씀, 4장에 걸쳐 있는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특히 1장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본문의 주인공을 누구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목이 룻기이므로 당연히 룻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 룻 못지않게 또 한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뒤로 갈수록 룻의 비중이 높아져서 룻이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으로 제대로 부상을 하게 되지만 이 도입 부분에 속한 1장에 있어서는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버금가는 비중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 1장의 말씀을 누구에게 그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을 오늘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선택이라고 내리면서 나오미가 삶을 살아갔는데 이 나오미의 삶에 원하지 않는 고통이 그리고 방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면 여러분, 떡집 혹은 빵집 그런 별명을 가진 곳이면 기본적으로 곡식이 풍부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곡식이 부족한데 공연히 그 지역에 떡집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 물이 풍부한 곳에 그것과 관련된 이름이 지어지듯이 베들레헴은 예로부터 풍성한 곡식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곡식과 떡과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할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오미 가족은 그저 생존을 기준으로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모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먼 조상으로 올라가면 롯의 두 딸로 인해서 생겨난 암몬과 모압 족속의 후예들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적으로 지내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나오미와 그 가족은 그저 생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주했던 그 모압 땅에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에서 더 큰 흉년이 이 가정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의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또 차례대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한 가족이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더 큰 기회를 찾아 떠났던 그 땅에서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엄청난 인생의 흉년 앞에 나오미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닥쳐온 슬픔도 해석하고 소화해내야 하는 것도 벅찬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생존의 위기도 닥쳐와서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에 나오미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흉년 앞에서 나오미는 처음으로 기준을 생각합니다. 기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결정들, 내가 했던 판단들, 그것들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준거점으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나오미는 이제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유다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유리할지, 모압 땅에 계속 사는 것이 더 유리할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미지수입니다. 모압은 모압대로 위험과 가능성이 있었고, 유다 베들레헴 땅은 그 땅대로 위험과 가능성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이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둘 다 비슷했어요. 여기로 가도 명암이 섞여 있고 저기로 가도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것만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선택 앞에서 늘 어떤 것이 유익할까, 유리할까, 더 편안할까 이런 것들만을 기준으로 나오미가 판단해 왔지만 이제 지금은 새로운 기준점, 준거점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결심했으므로
그런 그 이해관계, 고려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믿음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첫 번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두 번째 기준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은 두 며느리와 같이 함께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간다. 지금 그 두 며느리와 나오미는 완전히 결속되어 있어요. 세 사람 다 남편을 잃은 과부의 입장이기도 했고, 남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여인들끼리 살기 위해서라도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롭고 무섭고 막막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서로 강하게 결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당연하지, 같이 가야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지.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나오미에게는 두 번째 기준점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들을 생각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좋지만 과연 이 며느리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 며느리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는 좋지만, 나는 같이 가서 좋고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좋지만 이 며느리들은 완전히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고 남편도 없고 거기에 뭐 보장이 돼 있는 것도 없고 가면 고생할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두 며느리들은 너무 젊었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이 며느리들에게 좋은 길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여기에 남게 해서 여기서 새 남편들을 만나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새 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나야 같이 가면 좋지만 나조차고 두 며느리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가는 길 도중에 불러서 너희들은 가지 말아라. 나만 가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며느리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나마라라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소리를 높여 울면서 아니다, 우리도 당연히 같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서로 간절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완벽하게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서로 사랑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선대한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인자와 자비, 친절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서로 헤세드를 베풀며 사랑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헤세드에 서로 의지하며 똘똘 뭉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나오미가 다시 생각할 때 이 며느리들에게서 미래를 내가 뺏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나만 가겠다. 너희들은 남아서 새 출발해라.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며느리들도 돌려보내고 완전히 혼자서 노구의 몸을 끌고 고향이라고 떠나왔던 그 땅으로 돌아간들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가족은 다 잃었고 노인이 혼자서 몸으로 10년간 떠나왔던 땅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 이게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제가 다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붙쫓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껌딱지라고. 엄마 껌딱지라고 그러면 엄마한테 찰싹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아이를 뜻하잖아요. 이 세 사람은 껌딱지처럼 잔뜩 밀착되어 있었고 뗄래야 뗄 수 없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어요. 악교로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서로 강하게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서로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중간에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토록 결석되어 있고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의존하는 두 며느리들이지만, 그러나 이 며느리들을 위한다면 나는 이 결속을 깨뜨려야 한다. 이 며느리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다. 나만 가야 하겠다. 그런데 막상 가서의 삶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들도 헤어지고 나이도 많은 노인이 되어서 10년 전에 떠나왔던 고향 땅으로 혼자 돌아간다? 뭐 보장된 게 있습니까? 가면 다 해결됩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열악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떼어놓고 자기만 혼자 가겠다라는 결정에는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잊어버리고 며느리들의 인생을 먼저 절대적으로 배려하는 이 마음, 이것을 일컬어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사랑, 인자, 자비. 지금까지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왔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나오미 어머니는 더 심원하고 더 심대한, 더 자기를 뒤로한,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배려하고 아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만 가겠다,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라는 헤세드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안 앞에서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니다, 우리도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다가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성적 결단을 내리고 자기 그 친족이 있는 모압 땅에 남기로 했고, 근데 또 한 사람의 며느리 룻은 나는 죽어도 어머니 곁을 못 떠난다. 어머니 가는데 나도 간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가서 나도 죽는다. 나를 절대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라. 이전보다 더 껌딱지가 되어서 더 붙쫓았어요. 절대로 나는 떠날 수 없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래서 두 번째 주인공 룻이 등장하게 됩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유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고, 근데 살다가 보니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조국,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친정도 있고 말도 통하고 익숙한 이곳에 남는 게 더 룻에게는 유리하겠습니까? 오르반은 이성적 판단을 해서 현실적 판단을 해서 여기에 남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는 가겠다.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이라는 기준을 설정할 때 두 번째 사랑이라는 기준이 또 제시되어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오미는 먼저 사랑이라는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가 혼자 가면 반드시 얼마 안 돼서 어머니는 그 땅에서 죽는다.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대로 보내는 거는 어머니가 가서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떠나보내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남는 것, 나는 어떻게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겠고 여기서 새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겠고 나는 좋겠지만 그러나 나조차고 저 노인이 홀로 돌아가서 죽을 게 뻔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떠나보내는 그런 행동을 나는 할 수 없다. 나를 뒤로하고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룻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도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 자비, 사랑. 나오미도 며느리 룻을 향해서 며느리 두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오지 마라 라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고 거기에 대해서 며느리 룻도 내 인생은 뒤로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도 헤세드라는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둘 다 헤세드입니다. 입장이 반대입니다. 나오미는 떠나보냄으로써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랑 같이 가지 말고 너 혼자 남겨 떠나보냄으로써 며느리를 사랑하고자 해요. 반면에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해요. 둘 다 사랑이에요. 둘 다 헤세드입니다. 핵심은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고 상대방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한 남자를 매개로 해서 생겨난 관계입니다. 나오미에겐 아들이고 룻에게는 남편이죠. 동일한 한 남자를 매개로 해서 생겨난 관계예요. 따라서 이 매개체인 남자가 사라져버린 지금 두 여자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아무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전 제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나오미가 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얘네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돼. 가서 난 죽어. 내가 어떻게 혼자 살라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꽉 붙잡고 너네 절대 가면 안 돼. 새로 시집 가면 안 돼. 누구도 만나면 안 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야. 라고 절대 떠나면 안 되라고 꽉 붙들고. 예? 반면에 며느리 룻은 날 살려면 어머니 떠나야 돼. 나 붙잡지 마요. 내가 인간의 도리를 다 알지만 나 어머니 곁에 있으면 나 죽어요. 내 인생 미래 없어요. 라고 며느리는 떠나려 하고 시어머니는 붙잡으려 하고의 정반대의 관계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관계예요. 가운데 매개체인 남자는 죽어 없어요. 이 두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가?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려워서 나 늙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어. 지금까지 그래도 이 며느리 둘 믿고 얘네들이 이렇게 일해서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얘네까지 없어지면 나는 나 어떻게 살라고? 나 죽으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너네도 같이 가야 돼. 죽어도 너네 나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며느리들이 밖으로 가출 하나 안 하나 막 안 자고 감시하고 살펴보고 어딜 나갈 때 너 어디 가니? 누구 만나니? 막 이러면서 재촉하고. 그럼 또 며느리들은 우리 시어 나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붙들고 남편 죽었는데 나랑 이제 나는 무슨 더 이상 의무 없어요. 책임 없어요. 나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려 하고 어머니 붙들고 이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놓아보내야 된다.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나이도 늙고 외국 땅이고 무력하고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놓아 보내줄 수 있나? 오히려 더 붙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충분히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놓아 보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믿음의 기준을 회복한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러면 그 다음엔 그래 믿음으로 산다면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조차고 얘네들 인생을 막을 수는 없어. 나는 앞날이 깜깜하고 가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나도 모르지만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가고 얘네는 놓아줘야 돼 라는 사랑의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응해서 한 사람은 떠났지만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은 나 못 떠납니다. 나 살자고 어머니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어머니를 그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나 살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는 떠나보냄으로써 며느리를 사랑하고자 했고 룻은 정반대로 떠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를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잊어버린 사랑이라는 것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헤세드 안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와 나의 문제만을 붙들고 밤새도록 365일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매일 나와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배후에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나 두려워요, 나 무서워요, 나 큰일 났어요, 나 이거 해결해야 돼요, 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죽어요, 끝나요. 다른 사람은 마음에도 없고 눈에도 없고 다 잊어버린 채 나만을 생각하며 나에게 붙들려서 나에게 집착하며 바깥 나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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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고 언제 응답해 주실지, 언제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믿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어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과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그 사람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실행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조금씩이나마 행동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옮겨 나가는 게 믿음입니까? 둘 다 믿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믿음에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뒤에 부착돼 있어야 돼요. 사랑은 없이 믿음 이러면 여러분 완전히 이기적인 그 무속적 기복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매달리긴 엄청 매달리고 정성은 엄청 쏟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왜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왜 행동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 기도 그러면서 방 안에 갇혀서 행동을 못 해요. 기다리기만 해요. 기적만 바래요. 현실로 심는 게 없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원망에 빠지고 허탈함에 빠지고 절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어요, 하나님.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행동을 합니다. 행동. 실행을 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심습니다.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첫 번째 이쪽 믿음에는 행동이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없어서 죽은 믿음으로 열매를 못 얻습니다. 반면에 이쪽 믿음은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동을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게 됩니다. 룻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선택을 내렸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따라 자기에게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행동입니다. 엄청난 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했고
나오미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결부된, 믿음과 행동이 동반된 그런 새 삶의 진로를 두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기도할 때 남들이 다 보는 데에서 기도하지 마. 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통된 단어가 은밀함이에요. 기도도 은밀하게 해야 돼. 남 보이지 않게 혼자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가 거기 나와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세요. 은밀하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갚아주시되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보이지 않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배경으로 계시면서 섭리를 통하여 기도를 응답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막 해결해주고 뚝 자르고 보여주고 뚫고 이런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게 계시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은밀한 중에 배경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룻기에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품이 놀랍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룻은 헤세드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낯선 땅인 자신의 미래를 다 접고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장에 가보면 들어가서 뭐 하느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자기 모압 땅에 남았더라면 그런 일은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친정에 가도 됐고 배경도 있고 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인데 룻은 이 어머니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결정 때문에 가고 싶지 않고 가지 않아도 될 이방 땅으로 혼자 따라 들어가고 거기에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수모와 가장 천한 노동을 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룻이 행동을 해 나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보여주고 확 금덩어리를 안겨주고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그 배후에서 은밀한 중에 룻을 도와주십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또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와 맞닥뜨리게 했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이러면서 섭리하심으로 배후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헬렌 켈러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그 아이가 괴물이 돼요. 팍 소리 지르고 뒹굴고 핥히고 밥도 손으로 먹고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때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막 핥힘을 당하고 침도 뱉고 뭐 때리고 그걸 다 당하면서 이 헬렌 켈러에게 규율과 질서를 가르쳐요. 밥은 식탁에 앉아서 먹어야 돼. 포크로 떠먹어야 돼. 소리 지르지 마. 말도 안 통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2주일 동안 그 외딴 집에 격리돼가지고
헬렌 켈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 애가 한 두세 살, 네다섯 살 됐을 때겠죠. 땡깡 부리고 별 괴성을 지르고 별짓 다 해도 그 엄마 아빠는 걔가 불쌍하니까 계속 들어줬거든요. 얘가 그렇게 하는 때마다. 근데 앤 설리번 선생님은 딱 격려시킨 다음에 무슨 자기한테 이 해를 입혀도 절대 들어주지 않고 원칙을 가르쳤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어느 날 들판에 나왔는데 수도가에서 헬렌 켈러 손을 이끌어가지고 물이 떨어지게 했어요. 물이 떨어질 때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요. 물이 영어로 워터잖아요. WATER 한자씩 써요. 헬렌 켈러 이게 뭔지 몰라요. 막 싫어하고 내팽개쳐요. 근데 계속 썼어요. WATER.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한 끝에 헬렌 켈러가 딱 알아차려요. 아,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이 떨어지는 물체의 감각을 느끼면서 아, 이게 물이라는 거구나, 워터라고 부르는 거구나를 헬렌 켈러가 알아차려요. 그때부터 단어를 가르쳐요. 만져보게 한 다음에 이거는 컵이야. 이거는 뭐야. 이러면서 헬렌 켈러가 단어를 익혀요. 일치월장해가지고 헬렌 켈러가 무수한 노력을 거친 끝에 그 여자들만 다니는 미국의 하버드라고 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때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희생을 베풉니다. 강의를 다 자기가 받아 헬렌 켈러 손바닥에 써줘요. 그럼 그거를 헬렌 켈러 알아차리고 헬렌 켈러 인생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확 주어지는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갔어요. 앤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사랑으로 이 가능성 없는 괴물 같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던져서 행동을 했어요. 도와줬어요.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룻도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뒤로하고 상대방을 살리려는 행동을 했고 그 해간 끝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도우셔서 하나님 두 사람이 서로 헷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면서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어서 롯과 나오미의 삶에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세 기둥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붙어있는 가치입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니에요. 믿는다면 사랑을 해야 하고 믿고 사랑한다면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고 소망을 품는다면 믿어야 되고 소망을 품는다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행함을 불러일으켜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구르고 굴러서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적 없이 기준 없이 살아왔다면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때마다 역시 동일한 판단,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유리한 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그런 선택을 내리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는 더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룻은 그리고 나오미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랑의 선택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기준점으로 삼아 판단하고 가지들을 쳐내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